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진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닿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먹을 정도로 강력하잖아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창립 기념 집회, 기념 집회를 3일 동안 소리 좀 키워주세요. 창립 기념 집회는 제가 처음으로 해요. 그동안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그간 그렇게 해왔어요. 작년에 창립 기념 예배와 행사를 하고 그리고 올해 29년 목회하는 동안 처음 창립 기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기념 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원교회에 나아갈 길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창립 기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도 우리의 나갈 길, 시온교회의 나갈 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온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마다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한 지역이 있는데 이 다보스라는 지역에서 전 세계 각국의 중요 인물들이 모여서 또 세계 각국의 중요한 사업체 회장들이 모여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회의를 다보스 포럼을 하는데 올해 주제가 뭔가 하면 4차 산업혁명 주제가 그거예요. 4차 산업혁명. 우리 인류 역사에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3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뭐냐? 다보스 포럼에서 정의되는 거 보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산업화, 기계로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화의 시작.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뭐냐? 대량 생산 체제로 나아가게 된 것.
3차 산업혁명이 뭐냐? 인터넷, 정보의 혁명.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산업 발전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제 2010년부터 지구촌은 4차 산업혁명기로 진입을 했다.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인터넷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회를 했잖아요.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결하는 그 대회를 했는데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시대, 또 요즘 계속 방송 나오는 것이 무인 자동차 시대.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한 하나의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온다.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 하면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위험한 시대가 된다. 오히려 무인 자동차가 더 안전한 시대가 도래한다.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건 너무 위험한, 사람이 운전을 못해서 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 자동차가 운전을 하면 너무너무나 안전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 자동차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이동수단의 그 생업 중에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인력거였어요. 인력거.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끌어주는 인력거 직업이 100년 전에는 아주 인기 직업이었다. 인기 직업. 제가 어릴 때 봐도요, 제가 사는 도시, 이렇게 사람이 많은 지역에 이렇게 인력거꾼들이 쭉 인력거를 이렇게 대놓고 인력거꾼들이 쭉 있었어요. 역전 같은데, 뭐 또 군청 같은데, 시청 같은데 그 옆에 인력거꾼들이 쭉 있어서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물건을 실어서 옮겨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이게 인기,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가 나왔죠. 자동차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인력거 직업을 가지고서는 뭐 이게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인력거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택시 기사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20년 세월 지나면 택시 기사는 다 사라질 거예요. 사람이 택시 운전해서 밥 먹고 사는 그러한 일은 지구촌에서, 선진국에서 다 사라질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이 지구촌에 우리들의 생활 깊숙이 이 변화의 바람이 막 불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2016년 다보스 포럼 그 4차 산업혁명 그 책을 어제 오늘 열심히 보고 있는데 와, 기가 막히는 세상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세상.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때 세상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이 뭘까? 그런 고민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놀라운 그 변화,
발전을 우리나라가 해왔죠.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경제 성장을 한국은 이루었어요. 분명코 이루었어요. 한 3만 불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이룬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한국이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경제 수준이 발전해서 먹고 사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이 혼돈된 모습, 그 모습을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못 살고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현상,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그 사회,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됐는데 청년들이 마땅히 일할 일거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아주 끔찍해요. 그리고 자살 증가,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해서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 세계 자살률 1위, 저 북유럽 국가였거든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서 죽나?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런 의구심을 늘 가졌어요. 아니, 새끼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나? 그런데 왜 자살해서 죽을까? 근데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한데 먹고 살기 힘들 때보다 더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없다는 거죠. 또 아기들을 안 낳아요. 저출산 아기들을 안 낳아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죠. 아기를 안 낳는 이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안 낳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고령화, 나이 65세 이상 노인층이 아주 급속도로 두꺼워지는 거예요. 왜냐?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명이 계속 이렇게 연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인층이 두꺼워지는 것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빨라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신기록을 지금 많이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노인층이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평균 연령도 10년마다 5년씩 증가합니다. 10년마다. 10년이 지나면 5년. 그러니까 2년에 한 살씩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좋게 10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살까지. 100살까지 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학력 인플레이.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워서 뭐하냐? 계속 배워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배워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요. 학력 인플레이. 그리고 정치권의 아주 수준 낮은 그 의식 구조. 그래서 정말 국가를 위하는 건지 백성을 위하는 건지 자기 밥그릇 때문에 자기 정당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사회는 완전히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혼돈 속에 빠져 있느냐? 갈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정치적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또 문화적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돈은 모았는데
먹고 살만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먹고 살자. 먹고 살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자.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씨 대한민국 사람 전 세계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실근면성을 가지고 훨씬 일해서 3만 불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먹고 살만한데 이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 혼돈 속에 대한민국이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누가 먼저 가느냐, 누가 빨리 가느냐. 우리 한국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빨리빨리를 이제 포기해요.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먼저 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한국은 고민을 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우리 한국이 한 걸음 이제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올바른 길로 한 걸음 두 번 계속 걸어가야 될 그 시점에 놓인 것이 우리 한국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이전에 지리산 종주 수련회를 갔었어요. 여름에 한 23명. 그런데 그때 중간에 생긴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출발한, 새벽에 가장 먼저 출발한 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 모아놓고 불상사가 생길까봐 교육을 했어요. 여기에서 한 50m 올라가면 갈래길이 있습니다. 갈래길이 있는데 천왕봉 방향의 표지판을 보고 그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모아놓고 천왕봉 그 갈래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갈래길에서 천왕봉 방면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는 맨 마지막에 우리 팀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뭐 촛대봉이라는 데 딱 올라갔는데 제일 먼저 출발한 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벌써 갔나 보다.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쫓아가는데 없어요. 그래도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뭐 밧줄을 타고 막 내려가대요. 근데 천왕봉 방면으로 밧줄 타고 내려가는 데가 없거든요. 보니까 엉뚱한 길로, 정말 하산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한참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기다렸던 거예요. 1시간 반. 그러고 나니까 그 팀이 제일 먼저 떠난 팀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도 낭비하고요, 또 에너지도 낭비하고, 또 원점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뭐 영영 잘못된 일로 가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이제는요, 빨리 뛰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열심히 하는 거는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것을 우리는 잘 붙잡고 천천히 가요. 천천히. 빨리 가면 방향을 놓치니까 천천히 가요. 또 빨리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못하니까 천천히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 교회도 한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변화의 상황과 똑같은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또 해방 이후 6.25 동란, 또 6.25 동란 직후 어려운 시대, 이 80년대까지 정말 이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 천국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것을 사모하면서 영혼이 잘 될 때 건강하고 삶이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 이 삼박자 구원,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했던 이 삼박자 구원의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살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살고 정말 형통한 길을 가게 되고 안정된 삶의 토대를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던 축복을 경험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떠냐? 우리 사회는 혼돈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한국교회는 어떠냐?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힘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파워가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이 후퇴하고 있죠.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통계 자료. 교회의 영적인 파워가 약해지니까 교회가 후퇴합니다. 교회 성장이 후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해 나가는 구심력이, 영적인 에너지가 강해야 구심력이 있어서 더 교회로, 신앙 안으로 몰려드는데 구심력이 약해집니다. 영적인 파워가 점점 약해지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시간이 변경되다가 지금은 오후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서울의 교회.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끝. 예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이제 전국으로 점점 퍼지게 될 거예요. 대전도 대도시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 대전은 좀 늦어요. 충청도가 늦어. 그건 다행이에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오후 예배도 이제 대전의 교회들도 안 드릴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안 해요. 교회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열심히 전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막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전도하면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요즘은 전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도원에 요즘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기도원이 문 닫는 기도원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놀랍게 막 성장할 때 이 교회들마다 앞다투어서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세워서 거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뭐 나무 뿌리를 뽑는다 그러면서 밤새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큰 교회들이 이 기도원 수양관 가지고 있는 큰 교회들이 이 기도원 수양관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거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헌금해서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유지비만 계속 나가요. 유지비. 기도를 옛날보다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부도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 났는데 이자 감당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교회를 건축했다 그러면 다 은행 대출 받아서 건축한 교회들. 은행 대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규모가 클수록 수십억씩 있어요. 새로나 수십억이 있어요. 뭐 큰 교회 수십억씩 다 그 대출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죠. 그런데 다행히 성도들이 모여들면 뭐 그 이자 잘 갚고 또 원금도 상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대전에도요, 제가 뭐 손에 제가 어느 교회를 쭉 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 안에도 많고요, 타교단도 많고요. 건축을 했는데 결국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교회가 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단에 팔리는 거죠. 이단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이단들이 여러 교회들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지금 출렁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왜 신앙의 열심이 사라졌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사라집니다. 열심히 헌신 봉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네?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 봉사, 충성,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되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봉사 안 해도 열심히 직장만 다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철야 안 해도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열심히 예배 안 드려도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일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삶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도 간절히 안 하고 예배도 생명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안 드리고 철야기도 산기도 그런 걸 뭐에 피곤하게 내일 직장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교회가 주저앉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먹고 살만하면 대충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신명기 말씀 같은 데 보면 먹고 살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점점 적게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제 방향을 재설정해야 될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혼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떵떵거리면서 살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돈 속에 빠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놓쳐버리고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어느 여인들이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냐? 완전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절망과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방향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방향 설정을 해주셨는가 하면 온 천하로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뭔 줄 아느냐? 온 천하 만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신 영혼을 향한 전도의 명령, 이것은 태초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우리들의 갈 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보면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구절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성전을 건축해라, 생명 걸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복음전도, 불신 영혼을 전도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한 말씀도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부자 돼서 떵떵거리면서 배 두들기면서 너 혼자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방향을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주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불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나가야 될 길은 어느 길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철야 기도도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삶도 살아가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삶의 축복과 평안을 위해 예배드리던 우리들이 은혜 받고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던 우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 또 우리들의 삶이 온통 전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돈도 벌고, 전도하기 위해서 마실도 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도 관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산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어렵고 힘드니까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전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뭐냐? 전도하는 데 생명을 건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데. 제가 그 간증으로 제가 설교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0 넘으면서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목회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그런 시간을 한 1, 2년 시간을 보내면서 가졌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목회, 성도들이 행복하고 시온교회가 행복한 목회, 교회 건축은 공간이 필요하면 조금씩 늘려가고, 사람이 행복한 목회를 하자,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자, 이렇게 방향 설정을 재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길은 우리 시원교회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은 전도하는 전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원교회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으면서 전도하자고 합니다. 저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목사예요. 나를 부르는 데가 없는 목사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가지치기를 계속 했어요. 사회, 교단 이런 데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계속 가지치면서 30년 동안 왔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지도 않아요. 내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아주 달달달달 볶으면서 전도하자고. 저도 아무 데도 안 가고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이제 전도만 하려고.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전도하는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시는 것도 전도하러 직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하러 마실도 다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면 불신자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마실도 다니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도 잘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견문도 넓히시고,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을 재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분명코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길, 첫 번째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뭐냐? 전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기도, 우리 통성기도 끝나고 여기 아파트 땅 밟기 기도회를 가지려고. 오늘은 예배 마치면 샘머리 1, 2단지 그 물타리 뺑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교회까지 오는 그런 땅 밟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나가서 여기 사거리 있죠. 사거리에서 샘머리 정육점 있는 데로 건너서 오른쪽으로 해서 평성 앞으로 쭉 해서 1단지로 해서 2단지에서 여기 은초롱 아파트로 해서 여기 파출소로 해서 여기 다시 돌아오는 게 한 20분 정도면 한 바퀴 돌 거예요. 20분 정도 한 바퀴 도시는데 전도, 이 지역 샘머리 아파트 영혼들을 전도하는 시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지역의 역사는 이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옆에 분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하시면서 한 바퀴 뺑 돌고 교회에 와서 마친 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